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에 잠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 속으로 주님 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 시간이 거룩한 영적인 교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 매어 죽은지라. 오타네요. 네, 목재요. 목 매어. 아이 참. 목 매어 죽은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의 말씀, 신앙과 염치. 염치, 우리가 염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죠.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제가 제 기타를 그때 굉장히 애지중지할 때였거든요. 그때 없는 살림에 기타를 비싼 걸 사가지고, 물론 지금 비싼 거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어요. 그때 기억에 30만 원이 안 됐었는데, 비싼 기타는 이제 100만 원, 200만 원이 넘으니까 뭐 그렇게 비싼 기타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그때 귀한 기타였기 때문에 처음에 샀던 기타고 하니까 굉장히 아껴서 그렇게 쓰던 악기였는데, 그 옆에 있던 그 전사님이 오늘 자기 기타를 놓고 왔다면서 잠깐 빌리자고 하더라고요. 예배 때. 그래도 안 빌려주기도 좀 그렇고 그래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기타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타 그 통 있잖아요. 통. 이제 목 말고 통 쪽 그 바닥이 바삭 깨진 거예요.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그분이 뭐 이게 변상을 하겠다고 막 그러는데, 전도사들, 저도 그때 전도사였고, 전도사들 뭐 사례비 뻔하고, 그런데 뭐 이걸 또 무슨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냥 괜찮다고 그러고, 이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그냥 그러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한 2, 3일 지났을까요? 또 기타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제 기타 말고 다른 기타 쓰시라고 하고 제가 기타를 안 빌려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속이 좁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왕 깨진 거 또 빌려주면 또 어떠나 싶은데, 여튼 그때는 이렇게 마음이 참 많이 상해서 왜 이런 걸 또 나한테 또 부탁을 하나 싶어서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참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 분명해요. 왜냐,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는 건 우리 다 알잖아요. 돈꾀는 가장 믿을만하고 혹은 좀 총명한 사람이 대체로 맞지요.
그래서 아마도 그 12제자 중에 그나마 나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 다른 제자들은 어부이고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딱히 그 어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셈이 밝았던 것 같고, 그래서 돈깨도 맞고, 그리고 12제자, 여러분 말이 그렇지 12제자,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생계를 포기한 사람들이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그 가룟 유다 신앙 너무 이렇게 무시하는데, 가룟 유다 신앙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죠. 우리 여러분 그 3년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와서 먹고 자라고 하면 그 당장 고소하지 않겠어요? 이단이라고 하고 뭐 그러겠죠. 그 정도의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뭐 생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그 확신 하나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3년간 예수님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학자들이 그래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을 것이다. 제자들이 다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 둘이 형제잖아요. 야고보와 요한도 어머니를 이용해서 치맛바람을 사용을 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왕좌에 앉으시면 뭔가 높은 자리를 내주라고 미리 이렇게 입김까지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나라랑 그들이 생각했던 하늘나라랑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던 새 하늘나라는 진짜 말 그대로 천국이었는데, 신앙의 세계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평안이 이 세상에서도 임하는, 즉 거듭남, 이런 걸 이야기하신 거였는데,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늘나라는 쿠데타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가시면 뒤에서 자기들끼리 싸웠다고요. 누가 더 크냐? 여기서 누가 더 크냐는 말은 누가 더 예수님께 많이 헌신을 했느냐, 누가 더 예수님께 중요한 사람이더냐, 이런 걸로 다투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건데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왕자를 차지하시려나 보다. 그러면 이 기회에 내 자리를 굳혀야겠다 하고 제자들끼리 싸웠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뭔가 참모회의를 좀 하고 병기를 구하고 이런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는 건 안 하시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시더니 계속 나는 죽는다 이런 이야기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곧 난 죽는다, 이제 너희가 나를 먹었으니 너희가 나처럼 살아야 한다, 이런 유언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러지 마시옵소서 막 그러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러지 마시옵소서라고 하고, 성경의 본문에 보면 꾸짖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원문에 보면 꾸짖었다. 그러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안 좋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가룟 유다만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좀 급진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 전부 제자들은 다 그 정도 생각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내가 정치적인 자리는 하나 차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게 하나의 비전이어서 3년간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보다 상황 파악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결정을 지었어요. 아, 저분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왕이 되려는 분이 아니구나.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정치적 메시아로 군주로 오신 분이 아니구나 라는 걸 미리 간파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다 할 때 이 30이 그 당시 노예 가격이었다고 해요. 은 30이. 그러니까 큰 돈이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왜? 어느 정도 돈 있으면 노예는 둘 수 있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것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복수죠. 3년간 자기가 이렇게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한테 이래 하면서 그냥 악의로 그렇게 예수님을 은 30에 그냥 노예 팔아먹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한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받기를 약속을 하고 군호를 짜요. 이 군호라는 것은 이제 암호죠. 사람들은 이 12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혹은 알더라도 어둑어둑했을 테니까, 밤에 잡았으니까 어둑어둑했을 테니까 갑자기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닥치면 다 도망가면 안 되니까 먼저 가룟 유다에게 가서 점 찍어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입 맞추죠. 입을 맞추면서 입을 맞춘 그이가 예수니라 군호를 짜서, 그 자리는 참 사랑의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좋아했던 자리였고 제자들하고 기도하러 가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자리예요. 제자만 아는 자리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만나면 늘 가는 카페, 그것은 친한 사람들끼리만 아는 거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의 그 기도의 자리는 제자들하고 기도하고 양육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걸 가룟 유다가 알죠. 제자니까 알죠. 가서 입을 맞추고 그 군호대로 이제 붙들려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려갔어요. 은 30에 팔려갔어요. 이제 물건 받았으니까 돈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은 30을, 은전 30개겠죠? 은화 30개를 이제 가룟 유다에게 분값이다, 애썼다 하고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가룟 유다가 이걸 받고 아차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홧김에 했다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홧김에 하면 성도가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홧김에 뭔가를 하면 그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대로 홧김에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린 다음에 실제로 돈을 딱 받으니까 아차 싶은 거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던 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내가 못되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걸 다시 줘요. 대제사장한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물읍시다. 근데 놔주겠어요? 어떻게 잡은 건데? 그러니까 이건 네 몫이다. 이미 계약 끝났다. 물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은 30을 난 안 받겠다고 던져버리죠. 그게 뭐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물을 수도 없는데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죠. 그러거나 말거나 이건 네 사정이고 난 모르겠다. 우린 받았으니까 이 돈 안 받으려면 말아라 하고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가죠. 그리고 가룟유다는 그 돈을 던지고 너무 괴로워서 목매여 죽지요. 가룟유다가 왜 죽었느냐? 너무 염치가 있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마지막 닭이 울 때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리고 잘 살아요. 안 죽고 그것도 생명이라고 자기 목숨 아까워서 안 죽어요. 베드로가 안 죽은 이유는 염치가 없어서 안 죽은 거예요. 죽어야죠. 예수님한테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가룟유다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탑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게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그룹은 12명 중에서도 탑 그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자리에만 이 3명을 데리고 갔다고요. 예를 들면 변화산 사건, 예수님 변모하는 거, 그거 12제자들 다 못 봤어요. 딱 3명만 봤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여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몇 번? 3번. 여러분 그 베드로 자살해야 하지 않아요? 목매어 죽을 사람은 오히려 베드로예요. 가룟유다는 사실 그렇게 탑 클래스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돈 홧김에 받은 건데 그 받은 것도 아니고 다시 돌려줬고,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 붙잡혀 갈 때요, 제자들 다 도망갔다고 했어요. 다 도망갔다고. 다 죽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12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3년간 양육을 받고 그렇게 큰 기적을 보고 했는데 예수님 끌려갈 때 지 죽을까봐 다 도망갔다고요. 근데 아무도 안 죽어요. 가룟유다만 죽어요. 고맙게. 너무 자기 의로움이 강한 사람은 이 마지막 순간에 그런 큰 오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견뎌서 죽은 거거든요. 못 견뎌서.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자존심 강한 사람이 죽으면 죽었지,
죽으면 죽었지는 못한다. 죽으면 죽었지는 못한다. 그 사람 정말 죽어요. 죽을지언정 안 해요. 가룟유다가 그런 거예요. 이건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저는 참 가룟유다가 인간적으로는 참 괜찮다고 생각해요. 가룟유다가 인간적으로는 그래 참 의리 있다. 그래도 할도리 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추한 생명 가지고 사느니 잘 죽었다 차라리. 그렇게 하고 그냥 깔끔하게 죽어서 그렇게 자기 마음이라도 뭔가 이렇게 잘 표현했구나. 예수님한테 미안하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래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을 떠나서요. 뭐 자살을 하느냐 많이 이거 떠나서 오히려 베드로가 민망하지 않아요? 왜 살아있대? 그 나머지 제자들은 다 뭐 했대요? 심지어 사도 요한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라는 이름을 씁니다.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이름 자체가 요한이란 말을 안 써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신 자. 도망갔다니까요. 그 사랑받은 사람도 안 죽고 살아있는데 죽었으니 정말 고맙죠. 위로가 되죠. 제가 뭐 우리가 죽자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죠. 전승에 의하면 마가가 바울 따라가다가 힘들다고 선교 포기하잖아요. 마가가 나중에 다시 신앙이 회복되거든요. 다시 바울하고 화목해져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인가? 거기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서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그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이제 죽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사랑하는 마가도 데려오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보면 마가와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 같아요. 다시 충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마가가 어떻게 신앙이 회복되었을까 할 때 이것도 전승에 의하면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을 보면 베드로 전후서 내용하고 많이 흡사해요. 그러니까 누구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마가가 베드로의 이렇게 수제자같이 베드로 밑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쩌다가 베드로랑 친해졌을까 했을 때 이랬다는 거죠. 저도 안 들었으니까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뭐냐면 어느 날 마가가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겠죠.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선교 힘들다고 중간에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바울 아저씨가 이제 오지 말아요. 그래서 삼촌 바나바한테도 삼촌 바나바가 저를 거둬서 같이 다니긴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일을 합니까? 저는 너무 그런 사람이에요. 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죠.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야, 나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고 마지막은 내가 저주했어. 내가 예수님한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 줄 알아?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내가 살아있으면 너도 살아있어야 돼. 즉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일로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런 얘기 드리기가 참 그래요. 이렇게 살라고는 못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살라는 것은 맨날 죄 지으라는 거잖아요. 맨날 죄 짓고 아유 죽어야 하는데 내가 또 살아있네. 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또 살아있네. 이러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창피한 건 창피한 거고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고 그래도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또 염치 없이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또 자 이런 거죠. 아들 하나가 있어요. 엄마가 생선 다라이 장사해가지고 벌어오면 그거 어느 정도 엄마가 꼭 모아가지고 꼬깃꼬깃 해가지고 담아놓는 그 찬장에 그 병에 늘 이렇게 돈을 담아놔요. 걔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어느 정도 모아놓으면 그걸 딱 가져다가 2, 3일 동안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오락실에서 시간 쓰고 또 3일만 있다가 들어와요. 다음에 또 엄마가 어느 정도 모아놓으면 또 그거 가져다가 또 그렇게 써버려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죠. 저건 자식이 아니다. 저건 그냥 나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애가 정말 죽었어요. 그럼 엄마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자기 말 때문에 죽은 것 같아서 더 괴로워해요. 그 엄마가 이렇게 악다구니로 아이를 저주하는 것은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싫어도 자기를 저주하는 것보단 나은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염치 없어도 또 쓰고 차라리 집에 들어오는 게 낫지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안타까움이에요. 우리가 늘 신앙 예배 드리러 늘 오잖아요. 무슨 염치가 있어서 이렇게 와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잘 살았다고? 근데 오잖아요. 근데 너무 자신 있게 오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안 오지도 말고 딱 그 상태, 늘 죄송한 상태, 염치 없이 또 왔습니다 하면서 그냥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차라리 낫지. 나 같은 게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버리면 그것은 가룟유다 같이 되는 거예요. 멋있죠? 왜 교회 안 나가요?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느니 안 믿는 게 나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멋있지? 그리고 멸망당하는 거죠. 차라리 그 돈 다 쓰고 또 들어온 그 파렴치한 인간같이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서 또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고 또 와서 또 밥 차려주면 또 꾸역꾸역 먹고, 밥도 꾸역꾸역 먹고 다 먹은 다음에 물은 없어요 또 그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니까요. 탕자가 여러분 돌아왔으니까 그게 스토리가 되지, 돼지 끌어안고 죽었어 봐요, 그 스토리가 돼요? 아마 탕자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사람 꽤 많았을걸요. 형도 싫어했고. 근데 오잖아요, 염치 없이. 신앙생활 염치가 없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라하게 죄송하고, 또 이렇게 있다가 밥 주면 또 밥 먹고, 또 밥이 넘어가냐 그러면 또 가만히 있고, 그럼 이제 죄 안 지을 거냐, 가만히 있고, 또 밥 또 먹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를 미워하는 거죠. 자기를 미워하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래도 언젠간 사랑굿이라고 살지 않겠나.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불효하며 살진 않겠지 하면서 또 자기 위안도 삼고, 우리 그렇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염치가 없지만 방법이 없어서 또 주님 앞에 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너무 염치 없지만 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